예, 오늘은 여호수아 6장과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쪽으로 옮겨왔고요. 서쪽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갖추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든 통솔권을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장면까지 보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그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제 6장에 쭉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그 무렵에 이제 여리고의 상황에 대해서는 1절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죠. 여리고 성의 문이 꽁꽁 닫혀 있고 정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었다 해요.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5장 1절에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을 제일 처음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이 그냥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그냥 시간이 뭔가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여리고성에서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 동쪽 경계에서 진영을 갖추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이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왕의 군사들을 다 이미 넘겨주었어요. 과거형입니다. 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1장 3절에 한번 또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오기도 전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이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도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 된 것이고요. 이제 6장에서 전개되는 이 여리고성 전쟁의 결과도 이미 하나님 입장에선 다 끝난 겁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진 것이죠. 다만 그 현실의 시간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따라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방식이 참 특이하죠. 그냥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나 이렇게 유초등부 때 퀴즈 대회 하면은 자주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냐? 이러면 이제 정답이 13번이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이제 7번 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성을 도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7명의 제사장들이 각각 양강나팔을 하나씩 잡아요.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죠. 언약궤 앞에서 이제 제사장 7이 나팔을 불면서 같이 성을 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7째 날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이제 길게 불게 될 텐데, 그렇게 길게 부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세요. 와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물이 멈췄던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그 여리고성, 그 요새와 같은 그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이렇게 천천히 돕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두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각자 그냥 자기 앞에 무너져 내린 성벽을 밟고 앞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방팔방에서 그냥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덮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대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제사장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언약궤를 메고요. 또 7명의 제사장은 이제 양강나팔을 잡죠. 그래서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바로 뒤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같이 이 성을 도는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은 이제 뒤에서 따라가며 도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 7은 나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이죠. 무장한 자들이 그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궤 뒤를 이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돌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참 놀라운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자료들을 조사하고 해서 가상으로 그려놓은 여리고성 모습인데요. 내벽과 외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과 건물들이 있죠. 이 벽 바깥쪽이 이제 논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밭에서 나는 곡식들을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가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 성 안에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서 이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성경 자료들을 이제 인터넷 찾다 보니까 하나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예쁘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 나오는 순서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이 있으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나팔 든 7명의 제사장이 있고 무장한 선두부대가 앞에 가고 뒤에는 따르는 백성들, 후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런데 돌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대형을 잘 갖추고 하나씩 하나씩 잘 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하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도록.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보았던 대로 앞에 있는 군사와 뒤에 따르는 후군들이 여호와의 궤를 호위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도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을 돌고 있다고, 이것을 지금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백성들의 소리는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외쳐도 좋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 이게 주의사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실제로 성을 한번 돌았다라고 말씀하는 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았다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을 도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면서 성을 무너뜨린 것에서 빗대어서 땅 밟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선교하러 가거나 특히 이제 무슬림 지역에 가거나. 근데 잘못된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도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돌았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여호와의 궤가 잘 돌 수 있도록 지키고 호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임무가 다 완수가 됐구나. 그리고 진영에 와서 자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궤를 호위하기 위해서 후군과 전군이 붙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궤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며.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돈 것은 이스라엘이 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신 거고요. 여호와의 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한 바퀴씩 돈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직접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때도 언약궤가 앞장섰었지요. 언약궤가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이제 요단강 물이 멈췄고요. 언약궤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기에 이 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강을 건너옴으로써 이렇게 요단강 도하가 마무리되었죠.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또 다시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있어도 돼. 내가 다 하고 이 성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13절도 보시면 기준은 여호와의 궤예요. 지금 이 진영을 어떻게 갖추고 돌았는가가 13절에 다시 나오는데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합니다. 제사장 7,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그죠? 무장한 자들은 또 그 앞에, 후군들은 여호와의 궤 뒤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늘어섰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궤가 지금 주인공이 되어서 성을 돌고 있는 것이죠.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도 또 한 바퀴를 돕니다. 6일 동안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이제 7번 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이 둘레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이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의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성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비록 여리고성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고 공인되었던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도시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이스라엘의 대군이 한 바퀴 다 같이 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성이 커서가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조금씩 아주 촘촘하게 서서 돌아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7째 날은 7번 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일찌감치 이제 성을 도는 이 의식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째 날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나팔 소리만 울리며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를 도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처음에 첫날 한 바퀴 돌 때만 해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물러났거든요. 이게 6일간 반복돼요.
어느 순간 또 저러다 말겠지 했을 텐데 일곱째 날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죠? 돌고 돌아요. 7번을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지요. 그렇게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는 입을 열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어떤 장면을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두 진영이 전쟁을 앞두고 맞서고 있다가 이제 확 서로 양쪽에서 이게 달려드는 장면이죠. 그때 그냥 가만히 뛰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와 하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기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외치라 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외치라가 단지 그런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단어가 사용된 것을 가만히 보면 에스라 3장 11절 그리고 시편 95편 1절에서 나오는 이 즐거이 외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전쟁의 기세를 올리기 위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의 외침이기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이제 전쟁이 시작이다와 그리고 이미 이 성은 우리에게 것이 되었고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의 외치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이제 이스라엘은 성 안으로 이제 달려들게 되는데 그렇게 뛰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기 온전히 바치다 라는 말이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진멸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망가뜨려라, 다 부숴버려라 이런 식으로 번역되지 않고 여호와께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라고 번역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렘은 그냥 무작정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없애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싶으실 텐데 번제를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물을 태우는 것이죠. 재물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애는 것을 통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거든요. 그런데 17절에서는 그걸 여호와께 바쳐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예물을 드린다든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에서도 디스트로이라고만 하지 않고 디보우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그 성을 이제 파괴하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전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내려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돌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온전히 바치는데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불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다 드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보더라도 이거 마음에 든다 하고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려라 합니다. 여호와께 이것도 바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건드리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27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뭘 바치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칠까 싶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실인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가축이나 기업에 바치나 나의 어떤 재산이든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건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건 내 거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것은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요.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이라고 하세요. 이게 참 잔인해 보이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억지로 너 그거 나에게 바쳐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사람이 그냥 자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자발적으로 말을 한 순간,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바쳐진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오용되죠.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로 선포를 하면 이거 하나님께 바쳤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지도 않고 그렇게 쓰기 싫어가지고 이 계명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바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이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방 성읍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다 진멸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는 것으로 그 성을 나에게 바쳐라 하시는 거예요. 이 계관에서 이 진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또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진멸을 명령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공의였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그 시대 때 그 온 땅에 인간의 죄가 가득 찬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고 다시 노아로부터 이제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땅에 이제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렇게 죄를 가득 채운 그 민족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진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은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던 그 시점에서는 이미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도구로 선택된 것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한 도구로.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호흡 있는 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성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될 텐데, 이스라엘도 만약에 가나안 땅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쫓겨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텅 비워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수백 년 뒤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이러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대대손손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땅을 죄로 가득 차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살던, 그래서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아모리 족속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자칫해서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부터 모든 가증한 일을 배우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땅에 죄가 없이 깨끗한 정결한 땅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율법은 버리고 그들이 하던 그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결국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져 버리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에 이어 그 땅에 살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 성을 바치라 하신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레위기의 그 제사가 좀 생각이 났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온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라든가 속건제와 같은 이런 제사들, 속죄제와 같은 이런 제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위들은 이건 제사장에게 주어라,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요만큼 주고 나머지는 함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나누어 주시거든요. 몫을 떼어 주세요. 마치 좀 그런 느낌입니다. 여리고성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서 그 땅에 호흡하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떼어서 다른 몫으로 주시는 거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선대했었거든요. 그냥 이것은 그냥 그가 착한 행위를 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라합의 믿음의 선택이었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이었죠. 그때 라합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고 합니다. 나의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약속을 맺었었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 온 성읍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되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의 집에 있는 자들은 살려주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이제 진멸하시게 되는데,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고, 심지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진멸당하는 그 상태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이 이 여리고성 안에서 벌어집니다. 모두가 진멸당하는 그때에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것이죠. 라합과 그의 집에 함께 있는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실제로 이제 백성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와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온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성벽을 밟고 점령에 들어갑니다. 온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이제 칼날로 멸하는데 헤렘인 것이죠. 진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멸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 진멸로부터 살아남는 자들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기생 라합입니다.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신실하고 그 정탐꾼들도 신실을 하죠. 그래서 빨간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라합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죠. 부모, 형제, 친척,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23절 마지막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서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이방인이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이제 진영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나병이 낫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진찰을 하고 나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결 예식을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영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되거든요. 의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방인이라 아직은 좀 부정하다 여겨졌는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못하고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이제 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진영 밖에 안전한 곳에 이제 둔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다 불태우고요.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가 하는데 이 그는 라합이 아니라 라합의 후손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에 라합이었다면 뭐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는데 라합의 후손들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믿음의 행동을 했던 라합,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원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라합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라합의 후손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족보죠.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해요.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 것이죠. 증조 할머니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고 또 이제 고조 할머니였나요? 네, 고조 할머니는 라합이고 증조 할머니는 이제 룻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고 이 족보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통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족보로 시작한다, 또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가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비록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걸 이제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이미 족보에서부터 그 주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순수 유대인들의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라합인 것이죠. 이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30절 31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 본 여호수아 6장 말씀이 아주 요약적으로 딱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해요. 믿음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잘했다는 거죠. 물론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나팔도 불어야 했고 또 무장도 하고 후군으로 따르며 여호와의 궤를 이제 호위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이 울리도록 그런 규칙들을 잘 지켜야죠. 그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진 이후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라합의 모습도 아주 훌륭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자신들 이 성을 치러 올지 몰라서 아마 그냥 늘 빨간 줄을 창문에 늘어놓고 있었을 텐데, 그 믿음의 결과 그는 순종하지 않던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라합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순종과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6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호수아, 믿음의 이스라엘의 행동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점령이 완전히 끝나고 그 성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런 맹세를 합니다. 어떤 저주의 예언을 하는 건데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그 건축을 시작할 때 큰아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성문을 딱 세울 때 그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거야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 여리고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이 여리고성에서 살지 못하게 하셨다면 베냐민 지파가 이 성을 받은 건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성을 상속받았다라는 것, 기업으로 받았다는 건 여리고성에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10장 5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암몬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암몬 왕이 다윗이 보낸 망신을 주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 선포한 저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벽을 세우지 말라라는 뜻인 겁니다.
살아도 되는데 그 성에서 여리고를, 그런데 요새와 같이 그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져 내린 성벽을 그대로 두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영원한 기념비로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대대손손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뭐랑 같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12개의 돌무더기를 쌓은 것, 요단강 중간에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세운 것과 같죠.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지를 자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라 하신 것처럼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벽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를 대대손손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우리가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라라는 뜻에서 성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에 이제 성벽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그 성벽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 수굽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간 건 정말 이 일이 사실이다라는 걸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수백 년이 지나긴 했지만 마치 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교만한 어떤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며 정말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참 악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심판하시죠. 이런 여호수아의 이제 저주의 말, 또 예언의 말과 함께 이제 여리고성 점령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근데 27절이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장 5절, 1장 9절, 17절, 3장 7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의 이름이 자꾸 높여집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높여져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요단강을 건넌 결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도 그렇고 앞장서신 분, 또 주인공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의 궤가 강을 건넜고 여호와의 궤가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저는 놀라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니 또 하나님께서도 그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온 사람들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글씨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썼는데 엄마는 아이를 글씨 잘 쓴다고 칭찬해주고 아이는 마치 내가 진짜 글씨 잘 썼다고 뿌듯해하는 것처럼 좀 그런 묘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는 여호수아를 칭찬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에 관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이제 보았고요. 이 여리고성이 점령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요. 그렇게 여리고성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라합은 또 구원을 얻었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또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다음 이제 아이성 점령을
전쟁을 앞두고 이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7장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